을 근거로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납달리 자손은 11번째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기업의 분배를 받은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를 받은 11번째 지파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5지파를 제외하고 7지파가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이제 다시 정복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7지파 중에서 6번째로 이 지파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그 기업으로 받은 분배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35절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들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받았던 그 지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또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받은 지역 중에서 하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활동 중심지가 되었고요. 또 이곳은 교통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방어했었을 것입니다. 이곳을 뺏기면은 많은 것들을 뺏기기 때문에 이곳을 굉장히 강하게 방어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이제 납달리 지파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견고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능력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하고요. 인맥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것은 돈이 있으면 해결될 일이야. 내가 저 사람 저런 연줄만 있으면 내가 이 일이 다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과연 나는 그런 견고한 그 일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죠. 그 입성하게 한 그 장본인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제일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어떻게 해도 지금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군사적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매일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한테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땡볕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의 찬양만 들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이고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계속 창세기를 읽어. 땅 창세기 다 읽었어? 그럼 또 창세기를 읽어. 그럼 다 읽었어? 그럼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읽어. 레위기를 읽어. 민수기를 읽어. 교회에 가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갑자기 그들에게 창과 방패가 생깁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대포가 생겨갖고 그 성을 다 무너뜨립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승리의 비법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승리의 비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얘기해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돌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견고한 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욕하게 만드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하지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그 뒤에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었어도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진짜 믿어질 때부터 그 뒤에 말씀이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쓰셨지만 이 사람은 결국에 죄악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구나. 그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방법론부터 구해요. 근데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돌라고 할 때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를 돌 때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가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게, 여기가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찾을 수 있게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돌라고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수만 가지 수,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도요 너무 쉽게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온 거, 견고한 진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인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단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쳐서 그냥 열심히 훈련 받아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이 4년 동안 목숨 걸고 훈련하는, 정말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훈련 받는 그 일들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연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돌래요. 계속 돌래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건요. 그런 믿음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해요. 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다 더 앞서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인 거예요. 그걸 다 사로잡아서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 내가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교회의 요청대로, 그 교회의 명령대로 내가 걸어갈게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납달리 지파의 말씀이에요.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게 없지만 나중에 이제 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도왔던 사람 발락,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발락 선지자가 바로 이 납달리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납달리 출신은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